하나님, 야곱의 이야기가 정말 생생한 우리 각자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엉망이 아니라 정말 성경의 주인공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그런 삶임을 꿰뚫어보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발전과 변화와 성취가 있을 우리의 다음 단계를 내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실패하는 처세술, 그 중에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야곱인 줄 알았지만 선입견으로 보는 얘기가 아니라 시시콜콜 있는 얘기를 봤더니 우리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예수 제대로 만났고 성령 받은 우리보다 때로는 더 형편없는 짓도 하는 사람임을 그동안 우리가 안 봤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일 때 누구 이름으로 맹세하며 속였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속이는 정도가 바로 야곱의 수준이에요. 아니 제가 뭐 여러분 속까지 다 알진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구 속이려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너 네 주머니 돈 안 가져갈 거야. 아마 이렇게까지 약속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야곱이라는 인간 우리보다 더해요. 그리고 어떻게 기회만 되면 사람 어려운 사정 꼭 가로채가지고 자기 거 챙기고 이렇게 하다가 뛰는 야곱 위에 나는 라반이 있어가지고 외삼촌한테 아주 톡이 고스란히 당하더라. 드디어 이제 야곱이 좀 정신 차리고 나서 이제 외삼촌 앞에서 믿음도 고백하니까 외삼촌이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야곱을 속이려다가 당하는 얘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부인들도 조금씩 이제 남편을 보면서 우리 남편이 약삭 빠르고 아주 못된 남편인 줄 알았더니 조금씩 믿음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부인들도 또 변화돼요. 물론 그거 이전에 더 뭐부터 변했다고요? 시간 여자는 다 뭐라고요? 고동년. 아주 성경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아버지 대놓고 비난하고 아버지 거 대놓고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를 제가 이걸 봤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는 날 처가댁 가서 하는 짓을 보고도 충격을 덜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짓을 하니까 가자마자 그냥 아빠 이거 안 먹지? 엄마 이거 안 쓰지? 다 집어갈 생각하는 게 성경에 딱 있잖아요. 아빠가 우리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좀 뜯어가는 게 정상이라고 딱 라헬과 레아가 한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31장 이 16절까지를 봤습니다. 이제는 32장부터 점점 더 야곱의 믿음이 제대로 우리가 흠모할 만한 믿음으로 성장 또 성장하는 걸 장별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요. 31장 창세기 31장 17절부터 보면 이제 지난번 알록달록 사건 아시죠? 비록 유전학적으로는 이 시대에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이 태를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이셔서 내 여인의 태만 열고 닫으신 정도가 아니라 양과 염소의 태까지도 열고 닫으시는데 힘없이 빌빌하는 것들이 교배할 때는 절대 태를 열지 않으시고 쌩쌩하고 상품 가치가 큰 놈들이 교배할 때 그리고 그 중에도 순종들 말고 속에 감추어진 잡종 유전자들이 있는 것들이 딱 만날 때만 태를 열고 닫으셔서 엄마 양 아빠 양은 다 하얗지만 그들이 교배하면 꼭 알록달록하고 시꺼멓고 아롱진 것들이 점박이들이 나오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 처음의 시작은 일부러 불리하게 다 그거 빼놓고 시작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비리비리한 것들만 하얗지 쓸만하고 토실토실한 것들은 전부 야곱 몫이되는 이적이 나타나요. 근데 그걸 단순히 바라봐서 됐다 그러면 이건 미신이고 이거는 정말 성경하고 정반대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만 과학까지도 꿰뚫어 오신 하나님께서 속에 있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유전자까지도 잘 조립해가지고 그렇게 제대로 한 미천 크게 잡을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걸 제일 안 믿어가지고 고민했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멘델 유전법칙, 왕두콩으로 유전법칙을 발견한 멘델이 것 때문에 8년인가 9년을 고민해가지고 수도원에서 열심히 땡땡이 치면서 맨날 완두콩만 재배하다가 결국 오늘날의 유전공학 시대를 열었다 하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자, 이제 챙겼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토껴야지. 챙겼는데 여기서 가다 이렇게 점잖은 단어가 나오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 도망가고 내빼는 얘기가 이제 31장 17절부터 나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과 약대들을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다나에서 얻은 짐승을 입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아니 그냥 가면 되는데 꼭 야곱은 이제 뉘우치고 도둑질의 대가에서 이제 도둑질 안 하고 불리한 걸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여로 복을 얻었는데, 부인들은 아직 부창부수 아시죠? 그 남편의 그 아내, 옛날 남편 하던 짓을 보고 이렇게는 내가 적당히는 못 물러나, 더 챙겨야겠다 하고는 이 19절에 뭘 챙겼어요? 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요 도둑년들인 딸년들이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였더라. 아니 남편이 원래 변화되기 전에 도둑질하는데 대가였잖아요. 아버지 거 형 거 어쩌면 그렇게 보고 배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전자가 맞나봐 둘이. 그래가지고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뒷얘기하기 전에 드라빔이 뭔지는 다 아실 것입니다. 요 정도 되는 진흙으로 만든 인형이에요. 인형. 토우 같은 거. 이게 뭐냐? 옛날에는 이게 신인 줄 알았어요. 이 구약에 나오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지금도 다 모릅니다. 심지어 단어 뜻이 뭔지도 모르는 게 많은데, 그게 한 지금부터 150년 전쯤부터 이렇게 그 옛날 기록들이 발굴이 돼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드라빔이 그냥 우상, 잡신 중에 하나인 줄 알았어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 뭐 보살 같은 거 깎아다니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런데 요즘 이제 하버드 예학자들이 지난 한 5, 60년 전부터 제대로 발견해낸 건 뭐냐면, 요거는 조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참고로 믿지 않고 죽으면 귀신 된다, 한국만 아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원래부터 믿지 않고 죽은 조상을 섬기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걸 섬길 때 우리도 지방을 써서 붙이지 않습니까? 제사 지낼 때 일본 사람들은 벽장에 그런 조상 귀신 모시는 위패도 있고 모양도 있고 그래요. 어느 민족이나 이런 영적인 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조상 얼굴 본따 가지고 인형을 진흙으로 잘 빚어서 만든 걸, 그걸 드라빔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그들도 죽으면 이게 보통 살았을 때의 사람과는 달리 신적인 존재로 완전히 창조주 이런 식이 아니고, 우리 귀신 하듯이 뭔가 육체에 있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알고 더 능력이 있는 신적인 존재가 됐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 드라빔은 옛날 잘못 안 썼을 시절에는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 우상 섬기는 걸로 알았는데, 이제는 모든 구약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딱 알아낸 결론은 뭐냐? 그냥 초월적인 그 신이 아니라 조상 귀신이다. 조상이 죽으면 신이 된다고 그러고, 그 조상 얼굴을 못 따서 신상을 쬐끄맣게 만든 다음에 그걸 집에 놓고 제사를 드리거나 축복, 자기 나름대로 축복하고 할 때 그걸로 한대. 그걸로 아침에 잠깐 표현한 대로 믿음을 잘 오해하는 사람은 십자가 좀 막 휘둘러 대듯이 뭔가 이렇게 무당 같으면 방울을 좀 두드려 이렇게 흔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신상을 들이대고 복을 빌고 막 이러는데, 그걸 드라빔, 요걸 가지고 했대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자기 조상신의 모습이니까 마치 우리 유산을 물려가려면 인감도장이 필요하죠. 아버지 인감도장이. 그것처럼 그 집안의 제일 중요한 영적인 유산,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재산을 다 물려받았던 증거로 바로 요 드라빔을 다음 세대의 장남이나 후손이 갖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장남이 재산을 더 많이 받는 이유가 뭡니까? 제사 모시는 거잖아요. 이치가 똑같은 겁니다. 죽은 조상 모실 때니까 재산도 좀 물려줘야 되고 좋은 거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물려준다는 증거면서 동시에 조상 모실 위패 같은 것인
드라빔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누가 상속자냐, 누가 후사냐, 이거는 볼 것도 없이 드라빔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허공만 금떡에 훔치지 왜 그걸 훔쳐? 실속 있게. 원래 남자는 허세, 여자는 실속이잖아요. 네? 여자가 훔칠 거면 남는가 확실한 걸 훔쳐야 되는 건데, 이상하게 라헬은 우리 아빠가 우리 결혼 지참금으로 줄 것도 안 주고, 우리 남편도 부려먹기만 하고 제대로 안 줘서 열을 확 받으니까 온열의 소리가 내렸겠죠. 그래가지고 다 가져가야 되겠다, 딱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거 다 내 거, 다 우리 남편 거 해가지고는 그걸 다 가져간다는 뜻으로, 신앙 있는 사람은 결국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드라빔이라는 조상 귀신 형상을 딱 가져다가 훔친 것입니다. 남편한테 얘기 안 하고. 원래 여자들이 큰 거래 때 남편 얘기 안 하잖아. 우리나라 가정들이 그나마 집 한 칸 가진 것들 대부분, 물론 이런 부분들은 다 상의하고 하시겠지만, 다 남편 몰래 부인이 부동산 주인하고 톡톡 해가지고 딱 해서 그거 된 거 아닙니까? 90% 이상이 다 그래요. 전 세계에서 뭐 1억, 2억, 3억, 5억, 10억짜리 재산을 부인 혼자 사가서 툭 하는 그런 선진국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래도 또 얼마나 믿음이 좋고 남자들이 사랑을 부인을 사랑하는지 누가 가면 다 믿기잖아요. 다 맡겨. 여보 오늘 이거 큰일인데 같이 가야지 해도 당신 알아서 다 해.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남자들입니다. 야곱도 비슷해. 몰라 그걸 한지를. 라헬도 얘기 안 하고 상의 안 하고 일단 아버지 전 재산을 다 이제 삥땅 하는데 성공했어. 일단. 자, 그래가지고 21일 보시면 21절부터 이제 20절부터 고하지 않고 슬그머니 내뺐어요. 야반 도주. 라반의 집에서 야반 도주합니다. 그가 그 모든 소리를 끄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지라. 인생이 항상 이래요. 집에서 나올 때도 죽을까봐 도망했잖아요. 이제 또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금이 환영이 아니라 도망가는 거예요. 복을 받은 자가 참 피곤하게 살아요. 복을 이상하게 도둑질하는 바람에 3일 만에 야곱에 도망하는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 그에게 미쳤더라.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이, 전에는 야곱 망하라 당해봐라 하다가 지난 얼룩양 사건부터 얘가 믿음, 진심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걸 알고는 이제 도와주시기 시작해요. 사실 한 번에 라반 죽여도 되는데 꼭 성장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24절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셨어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가타부터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따지고 정죄하지 말라. 이게 다 내가 관여하는 거니까 주님이 하셨으면 무조건 아멘하라.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라반은 아직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하셨음에도 한 반 정도만 따라하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26절 가시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까지 끌고 가느냐?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지금 뭐 잘했다 못했다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사위 주제에 나를 이렇게. 그러고 가서는 한 다음에 27절 보세요. 거짓말을 또 얼마나 잘하는가. 아니 네가 말하면 내가 너무 죽일 것 같아?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아주 한 손씩 잘해주고 항상 딱 차려주고 그럴 건데 말이야 왜 얘기 안 하고 갔냐고. 이 말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모습이 딱 떠오르셔야 돼요. 글자 그대로 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셨으면 전혀 성경을 주일학교식으로 보시고 만 거예요. 지금까지 라반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뭐 내 딸 다 주지 다 줘. 그러면 주시지. 그런데 첫째 위에서 7년, 둘째에서 7년 발목을 딱 잡은 다음에 빠져나가지 못하게 계속 괴롭힌 것처럼 여기도 아니 얘기하면 내가 안 보내주겠어. 한성시 연중에 식사 다 해주고 선물도 바리바리 싸주지.
하면서도 지금 죽이러 오는 거예요. 죽이러 와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너를 보내었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소요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춤 마지막 작별 입맞춤도 못하게 하였느냐. 내 소유가 실로 어리석도다. 그렇게 하다가도 또 꿈에서 뵌 분이 있잖아요. 대놓고 또 죽이지 못하니까 또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는데 말이야. 내가 너 한 방에 보낼 수 있는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니네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잘잘못 얘기하지 말라고 하셔서 내가 참는 거다. 이제 내가 네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좋다 치자. 그런데 왜 내 신을 도적질하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 잘 안 믿는 거예요. 야곱네 믿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겁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죽이지는 못하지만 왜 우리 신은 갖고 갔냐고. 지금 이게 이제 본심인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있으면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작별도 하고 재산도 암처럼 선물도 주고 다 그런데 왜 안 얘기해? 이렇게 하는 척하지만 결국 왜 내 신 훔쳐가냐? 왜 우리 재산 다 빼돌리냐? 지금 이것 때문에 씩씩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모르는 거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해야 돼. 아니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그랬지요. 내가 뭐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실제 딸들이나 양들 뺏길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난 단순히 그랬지 내가 훔쳐오긴 뭘 훔쳐왔다 그래요. 32절 외삼촌의 신은 위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인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는 건 양을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알록달록한 양 말고 만약에 하얀 양 발견되면 그건 다 외삼촌 거니까 그건 다 뺏어가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다. 결국은 자기가 처음 출발 때부터 거짓말로 축복을 도적질하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이렇게 오다가 계속 속이는 역할 하다가 자기는 뉘우치고 속이는 걸 이렇게 뉘우치고 조금씩 정직하게 돼 가는데 뒤늦게 배운 도적질이 무섭다. 남편 딸하고 속이는 일을 시작한 라헬, 그리고 막 질투하고 언니 거 뺏으려고 했던 똑같잖아요. 남편 하는 것과. 이 사람은 좀 뒤늦게 쫓아가다 보니까 역시 몰래 도적질한 드라비 건을 얘기 안 하고 입 닫고 있기 때문에 몰랐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훔쳐가지고 아예 훔친 거 없어요. 정말. 뭐든지 훔친 거 있으면 다 가져가시고 훔친 사람은 그냥 다 죽여버려도 좋아요. 이게 승질을 못 이기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냥 속담들은 일부러 적나라한 용어들을 써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가장 성락교인들이 못 이겨내는 믿음의 반대 모습이 뭐냐면 홧김에 서방질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가니? 남편이 막 옛날에 조선시대 때 바람 피고 나쁜 짓 하고 막 이러니까 참다 이씨 나랑 못하자 그냥 욱 하고 나가서 선을 넘는다 이 소리입니다. 홧김에 서방질한다는 게 욱 하는 것 때문에 들러없고 그냥 선을 막 넘고 에이씨 나 교회 안 나와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이잖아요. 그런데 더욱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자꾸 교회 다니는 소리가 너무 억압, 강제 이런 거에만 노출되다 보니까 참다 이 화가 나는 걸 들러 없는 수가 있어요. 딱 성경적입니다. 성경 출연적. 그냥 적당히 하고 혀를 넘지 말아야 될 발언이 나오면 이게 안 되면 그냥 혀가 자고 오는데 쏙 튀어나와. 이씨, 에이 그럴 바에 내가 그냥 이게 나온다. 그러니까 야곱도 누구든지 삼촌 거 있으면 다 찾아가셔도 돼요. 이것만 하면 되는데 어떤 놈이지 만약 그렇게 갖고 간 놈이 있을 발견되면 죽여버리세요. 죽여버릴 거. 하나님 죽이실 거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이렇게 뱉어버린다. 이런 걸 전문용어로 조둥아리 방정이라고 합니다. 조둥아리 방정. 이걸 떨면 이게 인생이 피곤해지고 축복이 오다가 그냥 막 멈추는 거예요.
신앙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이 언어를 하나님 쪽으로 잘 쓰느냐, 아니면 세상적, 마귀적, 귀신적 쪽으로 확 하다 악용되느냐, 이거 가지고 결판이 나는데, 이게 브레이크가 안 걸리면 열심히 노력하고 포기하기 직전인데도 거기서 톡 털어놓거나,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 그래서 이때 야곱이 누구든지 드라빔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 마누라가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쭉 찾아봤는데 33절에 여기저기 찾아서 못 먹고 나니까 34절에 라헬 장막에 들어가니까 34절에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놓고, 자기가 약대 낙타를 타고 있고 안장 위에 있는데 안장 밑에다 딱 넣었대. 방석 밑에다가 넣고는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라헬의 천막에 들어가서 찾다가 못 찾고 나니까 라헬이 또 그냥 입 다물고 가면 되는데 거짓말 하나 더 해? 사실은 말할 걸 안 하고 있는 것도 거짓말이고 나쁜데 그거라도 어떻게 남았으면 또 거짓말하고 대놓고 하는 거예요. 35절에 마침 경수가 나면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달거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어나서 아버님을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찾다가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냥 또 가면 되는데 야곱도 신나가지고 또 하지 말아야지 한마디 더 해. 야곱이 도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처해. 나의 어머니 무엇이며 내가 죄가 뭐 있길래 와서 이렇게 합니까? 못 찾았지요? 못 찾았지요? 막 약을 올리는 거야. 그냥 그럴 때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모습이 안 보이셔요? 저는 제 모습이 보여. 거기서 그냥 한 번 좀 양보하고 한 번 져주고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넘어가면 얼마나 거봐 찾았어 못 찾았어? 없지? 없다 그랬잖아. 없다니 왜 와? 왜 없다 그랬잖아. 꼭 그냥 가서 한번 들러 엎으려고 속을 후벼 파고 파야만 속이 후련해진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그 하지 말아야 될 마지막 후벼 파는 말까지 이렇게 딱 해요.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가장짐을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 형제 중에 그것을 두고 판단하소서. 그냥 그동안 억눌렸던 얘기 다 쏟아부어요. 섭섭했던 얘기. 회개하고 용서받고 은혜 받았던 거 다 뒤로 하고 옛날에 회개했던 것까지 다 꺼내서 또 얘기해요. 내가 20년 동안 했는데 외삼촌한테 사기당하지 않았습니까? 39절 가면 또 스스로 누가 도둑놈이나 맹수가 양을 가져가면 외삼촌한테 보고 이걸 떠나서 내 돈으로도 변상하지 않았습니까?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얘기만 안 했으면 진짜 훌륭한데 또 40절 내가 낮에는 35도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영하 18도 추위를 무릅쓰고 눈도 안 붙이고 열심히 일하고 거한 지 20년 동안 두 딸을 위하여 14년 양떼를 위하여 6년 그런데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였나이다 하고 또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뭐냐? 또 하나님 이름을 걸고 들어가야 돼. 열받으면 발동 걸리면 꼭 하나님 이름을 걸고 들어가서 무리수를 범해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삭의 경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으면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을만 그분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수고를 감찰하셔서 어젯밤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나 잘났어 지금 하는 거예요. 난 복받았고 난 믿음이 있는데 반은 맞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하나님의 이름 중에 무슨 이름을 지금 부르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불러. 내가 열심히 20년 수고한 것도 그분이 다 보셨지만 내 마누라가 지금 나한테 얘기 안 하고 드라빔 빼돌려서 감춘 것도 다 보시는 하필 하나님의 여러 명칭 중에 그것까지 불러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90%는 잘한 것 같지만 결정적인 요 10% 때문에 결국 사람 눈에서는 안 들켰어도 하나님의 눈에 들켜서 드라빔을 몰래 훔친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많이 하는 겁니다. 그냥 치받아오고 진짜 그냥 쏟아붓고 싶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2층에 계신 분들 보면 막 이렇게 막 치밀어 오르지요. 그래도 사실은 참는 게 성경을 하다 보면 맞는 얘기를 내가 하는데도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하기보다 90%는 맞게 하다가 결정적으로 넘지 말아야 손이 나도 모르게 안녕히 쑥 밀어내가지고 톡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동안 참고 인내하고 감싸고 양보했던 90%가 다 날아가고 그 섭섭하고 비수가 딱 точ히 10%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앙금을 막판에 그 나오려는 그거. 그래서 저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끔 하다가 말을 딱 멈추고 있어요. 뭐 후가 그렇게 하지만데 이거 얘기하면 진짜 안 되겠다 싶을 때가 그때 진짜로 저도 깨봅니다. 보이지 않게 하고 일부러 웃는 표정을 억지로 지어요. 앞으로 제가 억지로 웃는 표정 지으면 살인이 지금 모면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영적인 현상이 공통돼요. 90% 맞는 얘기를 하고도 꼭 하지 말아야 돼. 넘지 말아야 돼. 10% 하나 딱! 이런 걸 제일 많이 겪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인들이고 이런 것을 제일 많이 퍼붓는 게 이제 우리가 여기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시월드 관계가 꼭 마지막 거 10% 때문에 10%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그 10%가 그냥 평소 묻어두고 있고 기도해서 소화도 된 것 같은데 섭섭하게 안 했으면 그 말이 탁 튀어나오는 바람에 5년 동안 결혼기념 선물 마음껏 베풀었던 거 다 날아가는 한 방에 90% 각자 떠오르는 문장들이 계실 것이겠습니다만 우리는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들키지 않고 드라빔은 라헬이 빼왔지만 하나님이 보셔서 나중에 두 번째 아들 요셉이란 아들 이름 지을 때 요셉 자체는 더하소서라는 뜻인데 내게 아들 한 사람을 더하소서 해서 그건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을 하셔요. 그래서 아들 하나는 12번째 아들인 베냐민까지는 주시지만 그거 주시고는 이 죄의 값을 치워서 죽게 하십니다. 다른 죄값도 아니고 라헬은 나쁜 짓 할 수 있다고 치십시다. 소박하게 아빠에게 소심한 복수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십시다. 우상을 가져갔다고 다 즉사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남편인 야곱이 누구든지 드라빔 가져간 사람 발견되고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하지 말아야 돼. 조둥아리 방정을 톡 떠는 바람. 그냥 외삼촌 거 찾으시면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만 했어도 돼요. 오바이것 한마디를 더하기를 그 사람은 절대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아들 하나 더 줘서 12 만드는 것까지는 해주시지만 뱉은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결국 베냐민 나면서 죽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적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길 원하는 거예요. 아까 법궤 얘기를 잠깐 하면서 이스라엘이 법궤를 부적 쓰듯 그것만 들어가면 다 될 것처럼 막 해서 갔다가 블레셋에 뺏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대로 신앙의 교훈을 주셨어요. 법궤가 능사가 아니다. 믿음이 없으면 법궤는 괴짝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동시에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니네 신 앞에서는 이건 여전히 하나님이다 보이기 위해서 지네 신들이 다 고꾸라지게 하고 신상 그리고 다 망가지고 복종이 들어서 제발 가져가십시오. 적군 앞에서는 또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드러내신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이 드라빔이 별거 아니고 별볼 일 없는 우상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또 그것을 훔친 라헬은 라헬대로 야곱의 저주의 말 때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딴 데도 아니고 바로 경수하는 생리 중이어서 율법에 하면 가장 더러운 상태라고 영적으로 더러운 상태라고 보는 그 여인의 다른 데도 아니고 엉덩장 밑에 깔려있고 그래서 더러운 피 밑에 더러운 똥 밑에 또 깔려서 숨도 못 쉬고 질식해 주는 거다. 니들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드라빔, 조상신, 축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섬겼던 그 신의 꼬라지가 뭔지 봐라. 지금 경수하는 여인의 엉덩장 밑에 깔려가지고 피와 변으로 엉덩이 돼서 숨도 못 쉬고 질식해 주는 그게 니네 신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상은 우상대로 박살을 내시고 블레셋은 블레셋 박살을 내시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이런 양면적인 일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일을 볼 때 최소 2가지 내지 3가지 목적을 다 보셔야지 하나만 보시고 무조건 이거만 옳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거듭거듭 말씀드렸어요. 에서가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어요? 에서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장자권을 가져간 야곱 잘했어요? 못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것을 축복을 사모하여 했다. 그러나 에서는 에서대로 잘못한 것이고 야곱은 야곱대로 잘못한 것이다. 그걸 계속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곤경에 빠진 자를 도와준 게 율법이었는데 그를 악용했다. 그리고 속여서 또 뺏었다. 야곱은 야곱대로 이 죄 때문에 계속 죄값을 치르고 고난을 겪으면서 겨우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갔다. 에서는 에서 그때 경솔하게 장자권을 내던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고 되찾으려고 안 돼.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잘 감추고 45절에 보시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둘이 서로 막 싸우지 않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돌무더기가 쭉 나와가지고 이제 31절까지 갔습니다. 자, 이러면서 야곱이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시는구나. 외삼촌이 나 죽이려고 왔다가 그래도 죽이지 않고 갔구나. 이러면서 이제 믿음이 조금 성장을. 드디어 처음에 돌아올 때 창세기 이쪽 집에서 도망올 때 창세기 28장에 베델에 있었던 얘기가 금요철에 때 어떤 목사님이 얘기한 거 들은 적 있으시죠? 그 베델의 사건을 다시 한번 마하나임이라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꼭 2번씩 보여주시거든요. 우리 교회 사건도 2000년 초에 성마역 때 이게 드러났으면 이 지경이 안 갔을 텐데 그 한 번 때 회개하고 정리하고 이랬으면 충분히 수습이 됐을 텐데 그때 속임수와 거짓으로 그걸 모면하고 나니까 그걸 지금 와서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를 또 못 막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베델에서 만나서 가장 비참하게 도망가서 지금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에게 땅 주택, 홀몸으로 도망가는 사람에게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자녀 줄게. 요즘 목숨 보존해서 내빼는 사람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해줄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불가능한 약속을 하신 분이 이제 드디어 그럴 가능성이 보이니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그 확증을 해주시는 게 32장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요.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여기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드디어 이제 또 야곱이 믿음 안에서 나름 지혜를 발휘하고 전에는 믿음 없이 꼼수로 잔머리를 굴렸는데 이제 믿음 안에서 지혜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형이 힘들고 그럴 때 일단 밥 준다고 꼬셔놓고서 밥 받아먹으려면 밥죽 받아먹으려면 장자권 줘. 요렇게 대가를 먼저 제시했지 않습니까? 이제 정반대로 어쨌건 그 형의 분노를 풀려면 그러니까 입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 아시죠? 코 밑에 진상 이런 말 아세요? 몰라요? 코 밑에 진상 모르세요? 진상품이 뭔지 아시죠? 임금님께 높은 분에게 바쳐서 내 청탁을 관철시키고 내 위기를 넘으려고 하는 게 진상이잖아요. 진상은 코 밑에 하라는 거예요. 어디 하라는 거예요? 입에다가 뭘 넣어주라는 거예요. 먹여야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그래서 먹이고 시작하잖아요. 뇌물과 식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형을 만나러 갈 때는 이제 어떻게든지 뇌물부터 주는 거예요. 전에는 축복 먼저 뺏어낼 발목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줬잖아요. 이제는 그때는 율법을 어긴 꼼수였지만 이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믿음이 조금씩 좋아지니까 선한 모습들,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서 먼저 어쨌건 그 노를 풀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이게 잔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한꺼번에 다 갖다가 그거 다 받고 입 딱 씻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선물을 보낼 때도 세 팀으로 나누는 거예요. 세 팀. 저 팀 다 받고 입이 해벌레 벌어져서 오케이 이러면 되는데 갖고도 또 씩씩거리면 한 번 더 줘야지. 두 번째 팀, 셋째 팀. 그리고 그 다음에도 나는 소중하니까 누구부터 버려? 자식들, 마누라들. 왜 자식들 먼저 보내고 마누라 나중 보내? 그렇지. 마누라는 제조 기계니까 상품을 먼저 보내고 상품이 없어지더라도 공장은 가동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오늘날 같으면 야참 치사하다지만 이 시대는 죽고 사는 문제, 자녀를 낳아서 어쨌건 우리 가족을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문제가 너무너무 절실한 겁니다. 오죽하면 씨바지, 시내리 이런 문화가 있었겠어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참 저주받고 여인을 학대하는 잔혹한 문화다 이렇게 보지만 그 시대는 집안이 지속되고 진짜 영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손을 낳는 게 제일 큰 이유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걸 어떻게 내가 그래도 살아남아야 어떻게 수술이 될 것 같으니까 또는 그래도 역시 자기가 죽기 싫으니까 이렇게 물건 먼저 한 번에 다 주지 않고 3분의 1씩 나눠서 3번에 줬어요. 그리고도 혹시 분이 안 풀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새끼 먼저 마누라 먼저 마누라 중에도 누굴 제일 뒤에? 자기의 그 여인을 제일 뒤에. 이거 꼼수를 이제는 꼼수가 아니라 그래도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라도 무대뽀로 하면 안 되니까 지혜를 발휘하는 얘기가 쫙 나오는 거죠. 5절 보시면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라는 게 형님에게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자기가 먼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전에는 가로채기를 원하던 자가 이제 정반대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라 했더니 사자들이 가서 정탐하고 가서는 큰일 났어요. 형 에서가 400일을 거느리고 죽이려고 쳐들어옵니다.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양떼를 2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와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또 야곱이 또 가라되 이렇게 해서 은혜를 베풀게 하리라 하고는 자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주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이렇게 작게 시작했는데 큰 때를 쓰고 하나님께 계속 이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막 걸고 들어가기 시작해요. 원래 삐딱할 땐 다 내가 아니다. 실제로 구약성경에요. 원어를 보면 타락한 왕들이나 타락한 사람들 표현에는 우리에게 그 단어가 잘 번역이 덜 돼 있는데 히브리 원어는 모든 단어에다 내가가 붙어요. 내가 빨간 사과를 집에서 먹었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그냥 내가 한 번 붙잖아요. 내가 빨간 사과를 집에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히브리어는 내가 내 빨간 내 사과를 내 집에서 내가 먹었나 이게 다 나와. 그러니까 교만하거나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바로 보면은 내가 계속 나오네. 계속 나와. 그래서 야곱의 전반전 인생의 원어들을 보면 다 내가가 많아요. 당연히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부터는 자기가 아까 라반에게 얘기할 때만 해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래서 많이 됐잖아요. 네 죽을 고비가 오고 진짜 주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다 없으니까 지금 누가 주신 거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고 알아서 책임지고 지켜주시고 뭐 야 죽을 때가 되니까 드디어 믿음을 제대로 만나게 해서 여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가 나오기 시작해요. 야곱이 드디어 확실히 달라졌어요. 우리 야곱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그동안 10여 년 내가 하는 걸 주일마다 들었던 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 역시 성경적 안타깝게 성경 출연적 원어를 보면 내가가 징그럽게 들립니다. 히브리 성경 구약성. 그래서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감당할 수 있는 11절에 가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으로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또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베델에서 나한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차리라. 죽을 때가 되니까 주님의 약속을 막 끌어들이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막 제대로 하나님을 걸고 들어가는 거죠. 믿음이라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걸고 들어가는 거죠. 만만하다고 별거 아니라고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런 것 중에도 주님이 베푸신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내가 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마무리도 주께서 이루소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걸고 들어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까지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움켜쥐다, 붙잡다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건마다 자기 잔머리로 내가 이렇게 움켜쥐면 되겠다, 움켜쥐면 되겠다고 자기가 다 어느 정도 움켜줬으니까 품에 들어올 줄 알았어. 그런데 그때마다 다 도망가다 해고 날아가고 빼앗기고 죽을 고비가 오고, 그렇게 움켜쥔 것마다 다 실패한 걸 외삼촌 집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께 구하고 불리한 싸움이라도 하나님 일하실 걸 믿고 하니까 자기가 움켜쥐는 노력보다 하나님께 떠맡기니까 이거 뭐가 된 걸 경험한 거예요. 라반 외삼촌을 겪으면서 꼼수나 잔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 전공법, 복을 받은 자답게 양보하고 영적 부여하면 결국 하나님이 끝까지 품 안에 챙겨주시구나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비록 열심히 해서 얻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내가 되는 것이고 안 지켜주시면 날아가는 것이다. 앞에 먼저 보내자. 차곡차곡 보내고 자기 나누면서 주님과 이렇게 결판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챙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모래같이 번창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야곱답지 않게 계속 하나님이 하셨다고 드디어 문장과 생각과 표현이 다 바뀌어가요. 13절에 보시면 야곱이 거기서 경외하고 소유 중에서 경외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고 염소 얼마 보내고 뭐 얼마 보내고 뭐 얼마 보내고 16절부터 그것을 각각 때려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가라. 17절에 그가 또 앞서 가서 나의 부탁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이거 네 사람이냐 어디로 가냐 앞에 건 뭐고 뒤에 오는 건 또 뭐냐 묻거든. 야곱의 것인데 자기의 주인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입니다. 야곱도 저 뒤에 따라옵니다. 또 둘째와 셋째 이렇게 아까 얼핏 보면 두 때인 것 같지만 이렇게 세 때로 나눠서 보내면서 이거 계속 야곱이라는 사람이 에서님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입이 휘벌레 벌어지게 이렇게 합니다. 20절이 중요한데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자기 종들에게 에서 만남 얘기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리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앞서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다. 처음에 형에 속이고 장자권을 도적질할 때 정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형의 급박한 환경을 보고 가로채고 조금 먹을 거 줘서 정당하지 못한 거래를 성사시켰던 사람이 이런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그의 마음을 풀고 그래야 자기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게 바뀌었습니다.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이 소중하다. 이걸 알고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까지만 해도 믿음이 성장한 거지만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드디어 그의 이름에 가장 합당한 그 유명한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나타날 때 그 천사를 끝까지 움켜쥐고 안 놉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뜻, 자기 이름 뜻, 움켜쥐다라는 이름 뜻대로 이렇게 모든 믿음의 지혜를 동원해서 술수를 다 썼지만 이게 책임지는 게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하고 단판을 지어야 해. 하나님을 움켜줘야 모든 게 해결되지. 아무리 기도했다고 해도 내가 열심히 성실하겠다고 해서 될 것 같아도 하나님하고 결판 안 내면, 하나님을 움켜쥐지 않으면 안 된다. 밤새 씨름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약속했어요. 움켜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고 나니까 앞에 보낸 예물들이 빛을 발한 것입니다. 이거 없었으면 역시 꼼수로 뇌물이 가니까 효과가 있구나, 형이 마음이 누그러서 나를 안 죽이는구나, 이렇게 착각한다. 또 일순간 그래서 나도 형이 또 헷갈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최종 결제권자인 하나님을 밤새 붙들고 하나님하고 벌써 물건 다 보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다 했는데도 하나님하고 붙들고 늘어져서 결판을 내고 그분의 최종 결제를 얻고 나니까 그때서 비로소 간 물건들, 뇌물들, 술수, 편법, 꼼수 또는 지혜, 참 잘했던 일들이 빛을 발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하나님 제껴놓고 됐어,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꼼수와 잔머리를 했다가 다 실패했지만 믿음이 성장하면서는 그걸 해도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결판내야 된다 해서 밤새 하룻밤 정도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승부가 걸려있는 것마다 꼴딱 처리하기를 한 걸 하십니다.
저는 김기동 목사님을 변화시키느라고 하룻밤 철학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뒤바꾼 결정들이 몇 개 있어요. 청년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있어서 일부 시작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말로는 저 사람을 움직일 수 없어도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것들을 제가 청년 때부터 교회 일 관계에서 체험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저희가 만드는 예수내구주랑 베레아 사람 인기가 막 올라가고 저서는 그것 때문에 안 팔리고 이러니까 그걸 팔겠다고, 내가 어디 관심 있는지를 보여주겠다고 예수내구주 베레아 사람 다 폐가 나라고 전교인들이 교역자가 있는 조회에 나와서 막 그러더라고요. 이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저 신앙지도해 주는 여자 집사님과 아주 고민하니까, 미스터는 뭐 그러갖고 그래, 기도 안 되는 거야. 너무 무식해 그 아줌마 집사님. 근데 너무 정답을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 구절을 제가 잘 그런 뜻이 몰랐는데, 승부수를 걸 때는 그냥 하룻밤 정도만 다른데 저 같아도 막 누구 통해서 막 옛날에 그 강순 사모 통해서 얘기하면 애가하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자꾸 그쪽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의사결정 체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정도도 아니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무식한 그 여자 집사님께서는 제 평생에 제 기도와 또 다른 거를 아주 버르장을 확 고쳐주시 감사한 분인데, 그분이 미스터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가지고 밤새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또 조회에 나와가지고는 예수님의 베레아 사람 다시 내. 이게 모양 빠져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그 전날 전 교역자님에서 내가 관심이 어디에다 있는 걸 보여주겠어. 그건 치사한 얘기죠. 자기 책 안 팔린다고 그거 팔겠다고 교인들이 지금 전도하고 막 은혜 받고 교인들의 간증이 실린 예수님의 구주와 베레아 사람 다 폐가 나라고 그러더니 하룻밤 밤새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나와서 그냥 부끄러움도 없이 딱 하려고. 그때는 제가 좋은 뜻으로 성령님이 확실히 감동하시고 성령님하고 친하구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앞으로 무슨 로비하고 이거보다 중요한 일은 성령께 가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빠르구나. 나중에서 제가 이 구절을 제대로 배우면서 나도 얼떨결에 이 구절 비스무리하게 한번 해봤구나. 이걸 이제 체험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 사람도 도와주고 방법도 좋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을 움켜쥐고 하나님과 약복강가에서 승부를 내야지, 잔머리 가지고 꾀 부리고 지혜 부리고 뭐 동원하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한 건은 뭐냐면, 교구 신방 다녀보니까 전도사님들이 신방을 열심히 안 해. 왜 그러나 했더니 생일 가까웠다고 생일 선물 모으느라고 교구 다른 분들이 거의 올스톱이 되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이거는 진짜 지금 봄에 6월 25일 한 달 앞두고 막 열심히 그러니까 지금 봄에 제일 열심히 전도하고 신방하고 이래야 될 때 이게 뭔가? 그냥 편지를 썼어요. 이러기를 이랬는데 가장 중요한데, 생일 선물, 목사님 생일 선물 때문에 교역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다닙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니까 이건 누가 하기 전에 목사님이 직접 하지 마시라고 나서주시는 것만이 옳은 것 같습니다. 죽으려고 환장했으니까 제가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때부터도 이미. 그래서 딱 써드리고, 그때는 밤새서까지 기도하진 않았냐지. 이거 좀 돼야지. 이게 제가 맡은 교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교회가 이건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또 조회에 딱 나오시더니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고 또 어떤 특정한 날을 기억해서 선물을 주고, 이건 참 좋은 풍습이고 신앙에서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좋다고 해서 건너간다 하는데 그 다음에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그렇지만 그런 것이 영혼을 돌보고 교구를 챙기고 이런 것보다 앞서는 건 절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당장 그거 관두고 교육자들 교구 열심히 돌보라. 그건 너무 감동받고, 그래 내가 이 보스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면 되겠다. 근데 저만 순진해서 그렇게 했다. 나중에 보니까 반 넘게 나를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거냐? 안 되어지. 결국은 그걸 계속해서 아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적어도 그렇게 하나님하고 단판을 내고 간 일들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일이라도 어쨌건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하시고 일이 되기는 하셔요. 그래서 바로 여기 나오는 야곱도 꼼수
잔머리, 지혜, 술수는 최고봉이어서 전반전에 다 성공한 거지만 그때마다 실패하고 뒤통수 맞고 품 안에 들어갔다 다 놓치는 것 같았는데 인생 후반기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라반에게 당해가면서 배우고 나니까 결국 최종 결정권자인 저분의 결재를 못 얻으면 아무리 들듯 안 된다는 걸 알기에 앞에 다 보내고 이거는 충분히 마음이 풀어지겠지. 아 이거는 충분해. 이럴 만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말도 고백합니다. 밤새고 그분과 겨루어 이겨서 결국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33장부터 이제 보십시다. 갑자기 헷가닥하고 에서의 마음이 은혜롭게 변한 것이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일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또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참 이렇게 철저히 꼼수 부리는 인간을 일찍이 본 적이 없어요. 자기 부인 넷인데 그 중에 몸종 출신 둘 먼저 걔네들 딸 아이들 먼저 그 다음에 정실 부인 둘 중에 그래도 덜 사랑하는 레아 먼저 거기 아이 먼저 그리고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한 마음의 연인이었던 라헬 자기하고 같이 철저해. 이러고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들은 아까까지는 먼저 내보내던 사람이 이제 밤새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나니까 달라진 거룩한 리더십, 거룩한 책임감을 느끼고는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절대 뒤에 숨어서 꼼수 부리고 작전 쓰던 그런 야곱이 아니라 밤사이에 달라져서 적어도 리더는 교인들이 다치기 전에 먼저 자기가 나와서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어른 보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는데도 계속 피하고 뒤에서 충돌을 조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을 아시는 분이 정말 아니에요. 이건 성경 떠나서 사나이로서도 한때 리더로서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리더가 뭡니까? 아랫사람들 부딪히게 하고 아랫사람들 처참하게 하고 자기는 빠지고 이건 리더가 아니에요. 아랫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럴 것 같으면 일부러도 물리고 자기가 나서는 게 그게 리더예요. 이 비겁하고 이 잔머리의 대가인 야곱마저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 결제를 받고 나니까 딱 나가서 좋아 이렇게 합니다. 5절 보세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라되 하나님이 계속 앞으로 하나님이 내가가 아니야. 하나님 쭉 나와서 저를 해요. 8절에 보면 야 그러면 너희 이제 니네 가족인 건 알겠는데 지금 나온 이때는 뭐냐? 그러니까 이번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형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으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걸 가지고 형님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신앙의 용어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서가 그러는데 내 동생아 나도 넉넉해 이거 충분해 내 소유는 내게 둬 네 거 그냥 가져. 아닙니다.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거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이 싸우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미 내가 옛날에 형님으로부터 도적질한 게 있어서 그것을 그 축복 결과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형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고 형님 것입니다 하고 돌려드리고 빈말이 아니라 정말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낯을 뵌 것 같습니다. 왜? 이거 우상화예요 잘못하면? 그게 아니고 형님의 변화된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직접 뵌 듯한 그런 이적,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이거 법궤가 하나님이 아니라 법궤 안에 또는 법궤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처럼 형이 와서 용서를 하고 화목을 하는 이걸 볼 때 형의 얼굴을 본즉 여호와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이게 여호와 얼굴이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뵈니까 하나님을 뵌 겁니다. 11절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조카오니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그래가지고 결국 이렇게 해서 화목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야곱 인생의 후반전으로 넘어간 중반전, 마지막 노년 때는 이 야곱이 얼마나 정말 신앙의 완성이 돼서 원숙한, 우리로 치면 이제 권사님 또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이쯤 된 믿음이 결국 완성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매 시간 비슷한 패턴으로 나가는 것처럼 결국 믿음이 시원찮았던 사람이 자기 욕심, 자기 지혜, 자기 꼼수, 자기 잔머리를 하다가 될 듯 하다가 막 날릴 때 처음부터 자기 욕심으로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쓸데없는 거 움켜쥐다가 실패했던 야곱이 강적 중에 강적인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된통 당하면서 자기의 과거가 떠올랐겠죠. 그때 이래서 당한 사람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나한테 뒤통수 맞은 형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내가 지금 10번이나 품값을 변역당하고 사기당하고 이래보니까 나한테 사기당한 형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드디어 뉘우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주님이 하셔야겠구나. 주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주님이 축복하시면 아무리 뺏어가려고 해도 안 뺏기는 것이구나. 이걸 경험하면서 양을 얻고 자식을 얻고 그 다음에 그걸 뺏기지 않고 고스란히 나와서 형을 만난 다음에도 옛날식으로 지혜도 발휘하지만 이거 갖고는 안 된다. 하나님하고 결판을 내야 한다. 하나님을 움켜줘야 된다고 야곱강에서 하나님을 야곱해서 움켜주었어요. 밤새 씨름하면서 절대 안 놓고 붙들고 늘어지니까 하나님 졌다. 네가 이겼다. 너 해달라는데 해주마. 내가 책임져 주마. 하니까 기세등등하고 살기등등했던 형 에서가 갑자기 얼굴이 확 펴지면서 막 받아도 될 걸 안 받겠다. 엄마야 거절하면서 그 얼굴을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역사를 본다는 것으로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러고는 드디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습니다라는 신본주의 하나님이 하셨다는 느낌의 고백으로 일단 고향에 돌아와서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실패하는 처세술과 그 실패에 머물지 않고 드디어 이제 신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발목을 잘 움켜쥐고 하나님의 동아줄을 잘 움켜쥐는 그런 모습이 야곱을 통해서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톡 튀어나오려고 하는 밭김에 튀어나오려고 하는 건 잘 감추시고 두 번째 정반대로 일부라도 내가라는 단어가 나가 원래 잘나서 내가 뭐 똑똑해서 나오려고 할 때마다 일부러라도 자꾸 여기 파수꾼을 세워서 주님께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까 저기 앉아있는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요새 이런 거 가르쳐서 좋다고 하는데 제가 원래 좀 잘 알아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폭삭 나오면 그 순간 그럴 때 얼마 전부터 저도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다고 저도 배워가냐면 교회에서 여러분께서 그동안 장학금으로 유학 가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것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거. 100점짜리 대답이라고 저도 느껴지진 않지만 적어도 그때서 이 정도는 별거 아니에요. 들을 거 많아요. 저 많이 알아요. 이렇게 하면 그 순간 0.1초 사이에 축복과 저주 사이의 갈림길이 확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정말 2초만 3초도 필요 2초만 참으세요. 2초만 욱 할 때 2초만 참으시고 잘난 척이 딱 튀어나오려고 할 때 2초만 참으시고 주께서 이러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하게 됐습니다. 내가 원래 아니고 주님 성령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내가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더불어가는 자꾸 이런 용어를 억지로라도 처음엔 좀 닭살 돋을 수 있어요. 오글거릴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이런 말씀을 시인하고 표현해야 성경에 나오는 이런 축복, 이런 처세에도 성공할 수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 사건 이후로 배워가는 중이에요.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용어로 자꾸 우리가 바뀌게 되고 주께서 성령님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이런 용어를 하신다면 하나님이 움켜쥐는데도 성공하실 뿐만 아니라 움켜진 것을 제대로 표현하는 데까지 성공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지지분이했던 것까지 한 다음에 확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고 막혔던 것이 뻥 뚫리는 것도 이 여름 뜨거운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고 상고했던 이 야곱의 이 인생이 가을에 뭔가 여름에 잘 완결돼가지고 가을에 도시락도시락 열매나 또 곡식으로 연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 말씀기도 한번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